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원래 17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요. 조금 길어서 8절에서 봉독은 17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라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저희 아들이 수학 시험을 보고 굉장히 흥분해가지고 저에게 아빠 분명히 답을 맞게 썼는데 선생님이 틀렸다 해요. 저희 집에서 수학 점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예, 이상이에요. 저희에게 수학 100점 만점에 10점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한 30점, 40점에 해당되어지는. 수학에 있어서는 제가 아들한테 수학 시험 못 본 것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그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이 뭐냐 하면 아들아, 딸아, 모든 시험에서 네가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조금 더 많으면 되겠다. 그래서 한 60점 이상 맞으면 아주 훌륭한 거다. 저희는 이렇게 교육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흥분을 했어요. 흥분을 해가지고 아빠 분명히 답이 맞았는데 왜 이걸 틀렸다 합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봤더니 뭐가 틀렸냐면 풀이 과정이 틀린 거예요. 풀이 과정이. 그래서 선생님이 풀이 과정에다가 이렇게 체크해 놓고 틀렸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많은 걸 깨달았는데 여러분 신앙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뭘 보시고자 할까요? 우리의 인생의 숱한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 시간들 속에서 이 문제와 가정을 내 자녀들이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하나님 거기를 주목하실 거예요.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저와 여러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참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본문을 보면 홍수 심판 이후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년 남짓의 이 홍수의 시간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 땅에 많은 것들이 변했겠죠. 많은 것들이 지각 변동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에덴 동산 처음에 네 가지 강을 이제 이 이후로는 물줄기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거꾸로 역추적해 갈 수 없죠. 모든 것이 지형들이 다 바뀌어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로부터 그
하늘 위의 궁창, 하늘 궁창 안에 있었던 고여 있던 그 물이 다 쏟아져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뭐 오존층도 파괴되어지고 막 이러면서 뭐부터도 줄어들기 시작했냐면 사람의 수명도 팍팍팍팍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9장 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9장 1절로부터 쭉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금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9장 1절이에요 9장 1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는 뭐 저기 체육대회 했고 그 전주는 명절이었고 해가지고 한 2주가 뜨는데 그 앞에 노아가 이 땅에 내리자마자 육지의 땅을 내리자마자 예배했죠. 그 예배하자마자 하나님이 다시금 뭘 선포하시냐면 하나님의 그 축복 메시지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담에게 첫 번째 주었던 그 복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보이십니까? 1절에. 그리고 7절에 가면 또 마찬가지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저 앞에 한번 보시겠어요? 1절과 7절을 샌드위치로 이렇게 딱 이렇게 빵으로 딱 묶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샌드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뭐죠? 그죠? 안고. 야, 안고가 우리나라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안고 안에 무엇이 들어갔느냐가 이 샌드위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란이 들어가면 아니요, 에그 샌드위치. 계란 샌드위치라고 안 하죠? 에그 샌드위치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햄 들어가면요, 햄 샌드위치. 햄과 치즈가 들어가면요, 햄 치즈 샌드위치.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가운데 무슨 내용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이 복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한번 눈으로 한번 쭉 보시겠어요? 2절,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보면 무슨 얘기가 들어가 있냐면 먹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뭐 먹는 얘기가 그렇게 뭐 중요할까라고 얘기하면서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복과 복 사이에 뭘 설명하시냐면 갑자기 육식을 허용하는 이야기가 쑥 들어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뭐 먹고 살았죠? 예? 채식했겠죠, 그죠? 뭐 과일도 먹고 이러다가 이 노아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십니다. 네. 그런데 이 육식을 허용하는 이야기가 뭐 이렇게 대단한 이야기일까요? 그리고 이 본문을 읽으면 조금 약간 이상한 게 9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9장 2장 읽어보면 2절을 읽어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거래요. 왜요? 네? 니들이 이제 다 잡아 처먹을 거니까. 아시죠? 지난번에 우리 낚시 갔더니 뭐 보고 별의 게 다 잡히더라고요. 와, 근데 저는 놀랐어요. 애들이 이 물고기를 잡는구나. 제 평생 저는 낚시하러 가가지고 진짜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아본 적이 없는데 애들이 낚시를 던지는데 야, 조금 시간은 걸렸지만 한 마리씩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물고기 입장에 한번 돼 봅시다. 물고기 입장. 뭐가 이렇게 딱 들어와더니 막 이렇게 지렁이가 달랑달랑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웬걸 하고 딱 했더니 덥석하는 그 순간 뭐죠? 아씨, 속았다. 아, 이제 끝났구나 하고 이제 깨어가지고 들림 받는 거 아닙니까? 들림 받아가지고 그것도 어른 손이면 다행이죠. 어른 손이면 좀 이렇게 물고기도 물고기답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낚싯바늘도 잘 빼줄 텐데 애들 하는 거 보니까 막 그냥 물고기는 요만한데 그 떡 주무르듯이 그냥 막 주물떡 해가지고 얘가 물에 밖에 나와서 죽는 건지 압살을 당하는 건지 모르게 막 해가지고는 물통에 들어가가지고는 애들이 물통에 다 들어가 있는데, 보통 물고기가 잡혀 들어오면 살겠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앞뒤가 뭐가 안 맞아요. 앞뒤가 보세요. 두려워할 거래요. 그리고 육식을 그러면 두려워할 거니까 너희는 육식을 하지 말지니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Listen carefully. 여러분 주일 아침에 우리가 머리가 가장 잘 안 돌아가죠, 그죠? 네. 동물들이 두려워할 거니까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채식을 해라,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육식을 허용해 놓고는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널 두려워할 것이다. 뭐가 이상해요. 흐름이, 이야기의 흐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고기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얘기하는 걸까요? 뭐 그게 중요해요? 목사님, 너무 중요하죠. 고기 안 좋아합니까? 저 요즘에 고기 적게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육식했더라고 하는 게 뭘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9장 안에 담겨 있는 이야기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우리 안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여러분, 홍수가 왜 벌어졌습니까? 이 홍수 심판이. 자, 그게 6장으로 가볼까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5절 가시면, 창세기 6장 5절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심판하신 이유가 거기에 정확하게 쓰여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신 일이 뭐냐면 홍수 심판이었어요. 자, 이해되시죠? 자,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사람이 죄악이 가득함과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이 가장 그동안 창세기 이제 범죄 이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악이 가득하고 모든 행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하는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증거가 뭐죠? 성경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어쩔 수 그냥 효찬 집사님 그냥 운명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였어요. 송효찬 진짜 나쁜 놈이야. 아주 나쁜 놈이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표정이, 아니 목사님은 왜 효찬 집사 너무 좋은 사람, 찬양도 너무 잘하고 막 너무 찬양하는데 은혜롭고 표정도 너무 인자하고 그런데 뭐 왜 나쁜 놈입니까? 네가 나쁜 놈이다 이러실 거잖아요, 그죠? 네. 이유가 있죠. 그 드러나는 그런,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봤는데요, 효찬 집사가 여러분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는 막 거룩하게 막 이런데 제가 봤어요. 효찬 집사님 저 몰래 저 뒤에 가가지고 봤어요. 제가. 이게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다, 나쁜 놈이다 라고 하는 가장 크게 증거로 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 동생을 쳐 죽인 살인으로 드러나요. 살인.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창세기 4장에 가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멕.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를 빗대서 얘기하냐면, 그 가인은 죽을 때 7배의 표를 받았는데 나를 건드는 사람은 77배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년을 내가 죽였다라고 얘기해요. 뭐 때문에? 내가 조금 그 소년한테, 여러분 소년한테 조금 이렇게
소년한테 조금 이렇게 맞아봤자, 우리 은솔이가 지희나 우리 수아가 절 때려봤자 얼마나 때리겠어요? 에? 지금 저렇게 졸고 있는데 뭐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피곤해가지고 막 죽으려고 지금 뭐 이렇게 하면서 쾅쾅 찢겠어요 저를? 그런데 라멕이 뭐라 그러냐면 그 소년의 상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를 죽여버렸다라고 엄포를 놔요. 이게 세상이 가지는 그 죄악상에 가장 드러나고 있는 증거들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럼 나는 나쁜 놈이 아니네.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난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어. 거짓말. 왜요? 신약에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품고 하는 것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살인이다 라고 해요. 지금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 드러나요.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또 나오는 게 네피림, 용사 들어보셨죠? 근데 그 용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살인 전문가들이에요. 그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용사들이 태어났다, 네피림들이 태어났다, 원어적으로는 거인들이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그 표현들의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살인 기술자들, 전쟁의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살인적인 모습들, 누군가의 생명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악상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성경이 범죄 이후에 그 범죄의 핵심들을 뭘로 현상을 잡고 있냐면 누군가를 해하고 죽이고 생명을 깨트리는 것, 그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다시 9장 2절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9장 2절. 여러분 오늘 조금 제가 막 이렇게 설명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단디 집중해가지고 9장 2절을 가면 9장 2절에 가면 다시 한번 보세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면 너희를 무서워한대요. 아까 왜 그랬다 그랬죠? 잡아먹으니까, 죽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리와 피조물의 관계 안에서 이들이 우리를 무서워하죠. 왜요? 이제 그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묶어 놓으셨냐면 함께 공존하도록 만들어주는 관계였는데 이제는 노아 그 홍수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육식을 허용함으로써 이 동물들이 이제 이 사람들을 보면 도망 다녀야 되고 숨어야 되고 막 내빼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그대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랑 누구와의 관계도 똑같이 인식하게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밑에 동물들이 인간을 보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잡아먹힐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서 튀겨야 되듯이, 전문용어로 도망가야 하듯이 우리가 홍수, 이 당시에 노아 홍수를 겪은 모든 인류,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지내야 할 모든 인류는 똑같은 인식이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심판하실 수도 있겠구나, 또 그런 두려움이 사로잡힐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게 요 왁구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 심판은, 노아의 홍수의 심판은 처단용입니까? 보호용입니까? 죽이기 위한 심판이에요? 다시요. 죽이기 위한 심판이에요? 살리기 위한 심판이에요? 진짜? 정말? 여러분 노아 홍수 한번 경험해 보실래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난리죠. 어제 보니까 뉴스에 아기를 죽인 그거를 본보기 삼는다고 그냥 이렇게 아기를 걸어놓고 막 이런 사진들이 막 올라오고 난리던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처단하시는 건가? 아니면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걸까? 그 두려움이 안 생길까요, 우리 안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땡땡이는 까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땡땡이 까고 놀러 갔는데 교통사고가 엄청 크게 났어. 그래가지고 엄청 다쳤는데 희한한 건 차는 완전 그냥 막 걸레 조각이 됐는데 내 몸은 그냥 찰과상 정도로 끝났어요. 그러면 아싸 이럽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확 몰려옵니까? 두려움이 오죠. 그 다음 뭐라고 고백합니까? 와, 그렇죠. 주여죠. 주여인데 어떤 고백이 따라옵니까? 야, 다시는 나한테 주일날 땡땡이 치면 안 되겠다. 이게 바로 즉각 심판이 오네?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죠? 하물며 온 인류가 생명의 어떤 호흡이 있는 그 모든 육지의 호흡이 있는 그 모든 것이 끝장나버린 그 상태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몰려올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 뭔가 잘못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진짜 그냥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아보신 경험들 있으십니까? 에? 어떻게 그런 경험도 없을까? 먼지 나도록 맞아가지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다가 너무 혼나고 너무 해가지고 지쳐 쓰러져 잠들어 본 기억들 있으세요? 없어요. 참 대단한 모범생들로 사셔가지고 저는 있거든요. 너무 혼나가지고 지쳐가지고 잠들었는데 엄마가 깨워요. 야, 밥 먹어라.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그 혼난 거와 내 그 운 거와 감정이 자면서까지 이어져가지고 잘 때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일어났는데도 그게 막 이렇게 아직 추스려지지 않았을 그때. 근데 엄마가 야, 신우가 아들 밥 먹어. 근데 아직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나가야 되나, 이게 말아야 되나,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연속인가,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지, 막 상황이 구분이 안 됐는데, 그러고는 식탁도 아니야. 저희 어렸을 때 식탁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이렇게 밥상을 딱 차렸는데 아버지 계시고 어머니 계신데 상을 딱 봤더니 고기 반찬이 쫙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하죠? 여러분 그때 야, 고기 반찬이다. 이거는 정신이 없는 애예요. 그죠? 고기 반찬일수록 불안한 거지. 왜? 오늘이 우리 집에서의 나의 마지막 날인가? 그런데 더 미치겠는 건 고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고기를 젓가락으로 해가지고 내 밥 숟가락 위에 이렇게 올려줄 때 없어요, 이런 적? 진짜로. 그럴 때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위기인가? 죽음 앞에 봉착한 일인가? 아니면 은혜인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딱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얘야, 하나님이 지금 뭘 설명하고 싶으신가 하면 내가 너희를 죽이고 싶어 죽이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가 귀찮고 쓸모없어서 그냥 떨어내고 싶어서 허락한 심판이 아니다. 나에게는 너 고기 한 점 더 먹이고 싶은, 진짜 잘못했지만 진짜 다 쓸어버려야 할 만큼 진짜 나쁜 놈이고 불효이지만 그 죽일 놈의 사랑. 여러분 부모는 이 마음 알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5절 6절 가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을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무슨 고기 먹으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람 되게 아끼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애정을 가지고 계신지를 여기에다가 쏟아 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우다 보면 이럴 때 있잖아요. 진짜 저놈의 새끼 진짜 진짜 여러분, 그 자녀들 키우다 보면 이게 콧김에서 저희 어머니가 저 때문에 하신 이야기예요. 이게 콧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 뭐라 그럽니까? 이게 안 좋은 기운이 이렇게 이게 훅 빠져나오고, 그래서 막 이빨이 다 몽그라질 것 같아. 제가 그렇게 컸어요. 너무 착해가지고 어머니가 아버지 하나로 조카 나이다. 내가 너 아들까지 이렇게는 안 된다. 그 한숨 플러스 기도, 이걸로 이제 버텨나셨는데, 그런데 그런 부모일지라도, 그런 자식일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내 새끼 욕하는 건 또 못 보죠. 내 아무리 내 새끼가, 내 자식이 바짝바짝 이가 갈리는 원수 같은 하나님이 성화의 도구로 주셨다지만 난 이렇게 날 성화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내 새끼라도 다른 사람이 내 새끼를 욕하는 건 부모로서 못 본다고요. 맞죠?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게 여 안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스란히. 내 새끼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은 새끼. 비록 그가 억만장창이고 내 마음을 몰라 내 백성이 나를 떠나 각기 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종빛과 같이 더럽고 추악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새끼는 내가 지켜. 내가 미워서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심판들이 아니라, 처단용으로 허락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내 자녀가 진짜 인간답게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의 부르심답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쏟아 부어진 것이 오늘 이 본문이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명하고 계시고 설명하고 계시고 우리를 설득하고 계신 내용인 거예요. 고기 먹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오해가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히틀러 같은 짓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히틀러가 그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그 당시에 히틀러의 가장 든든한 백이 되어준 게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예요. 독일 교회들이었어요. 그가 잔혹하게 사람을 학대하고 살인하고 그 유대인들을 수없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히틀러가 뭐의 천재냐 하면 아주 가마 감동, 사람들을 쫙 그 연설에 이렇게 끌어다니는, 그래서 그런 히틀러 연설하는 거 보면 아시죠? 그 군인들이 쫙 서가지고 하이 히틀러, 그 생긴 것도 아냐 왜 하모가냐 막 이러잖아요. 안 들어보셨어요? 코스염 이렇게, 저는 늘 볼 때마다 제가 찰리 채플린이야 히틀러야 할 정도로 코스염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는데, 뭐의 달인이냐면 그 분위기 조성을 기가 막히게 한답니다. 연설을 언제 하냐면 그 노을이 쫙 질 때 그 무대 조명을 세팅하는 거죠. 자연 무대 조명을 딱 하고, 그 다음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성경 구절을 그렇게 인용을 한대요. 예수를 못 박은 그 유대인들 스스로가 내가 그 죄를 받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처단합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된 부르심입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 젊은 군인들의 마음이 막 이게 믿음과 이게 뭐 희한한 믹스가 돼가지고 막 쿵쾅쿵쾅쿵쾅 갑시다. 십자가를 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1도 안 믿는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자가,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그냥 하나님이 처단용으로 쓰셨다, 거봐 말 안 들으면 하나님도 다 진멸해버린다, 생명을 다 걷어가신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 저 유대인들 봐라 저 따위로 사니까 죽어 마땅하다 라고 하면서 막 분기팽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히틀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 얘기하며 우리의 욕심과 우리 편한 대로 내 이익과 내가 하고 싶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그냥 끌어다 사용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수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말뚝 박으세요.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뭐라고 약속하시죠? 다시는 홍수로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다시금 약속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물론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누구와 약속하시냐면 사람들과만 약속하는 게 아니라 대상이 어떻게 확장되어지죠? 모든 생물들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은요 본능적으로 알죠. 본능적으로. 자, 보세요. 이 이후에, 홍수 심판 이후에 이 동물들도 다 그 배 안에서 이 심판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자, 먹구름만 몰려오면 어땠을까요? 이 동물들이요. 여러분 그런 뭐 재난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지진이나 뭐 해일이나 뭐 이런 홍수나 뭐 이런 거 재난 영화들 보면 누가 제일 빨리 도망가죠? 그죠? 쥐 뭐 이렇게 동물들이 제일 먼저 알아차리고 막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먹구름 같은 거 이렇게 몰려오거나 며칠 동안 우리 장마처럼 막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아마 이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트라우마가 막 어마어마했을 거라고요. 내일 아니라고. 네. 저희 아버지가 새벽에 주무시다가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쯤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이후로 이제 집에서 막 제가 인공호흡을 하고, 근데 이미 이제 가셨어요. 이렇게 가셔가지고 막 하고 막 인공호흡 동생하고 막 심장을 때리고 막 이런데 안 오시는 거예요. 119는 신고는 해놓고. 근데 얼마나 오래 걸리게 느껴지냐면 정확히 오면서 몇 분 도착했습니다 자기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들은 4분 30초 만에 왔대요. 근데 저는 얼만큼 느껴지냐면 진짜 한 3시간 4시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계속 이제 인공호흡 하면서 가는데 그 응급차 사이렌이, 저희 집에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건대 병원에서 소천하셨는데 차로 가면 한 5분도 안 걸려요. 5분도 안 걸려요. 근데 그것도 새벽이니까 뭐 차가 있습니까? 그리고 119가 뭐 신호를 지킵니까? 그냥 5분이 아니라 그냥 출발하면 도착이거든요. 근데 막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아버지 소천하고 나셔서 제 안에 가시는 트라우마가 뭐냐면 그 이후에 사이렌 소리만 들리면 제 마음이 막 쿵쾅쿵쾅쿵쾅
쿵쾅쿵쾅 쿵쾅쿵쾅. 자다가도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놀래가지고 번쩍번쩍 이래. 그 트라우마가 막 그 응급한 트라우마가 막 이 심령 안에서 지워지질 않는.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 해결이 됐어요. 지금은 사이렌 들으면 네. 우리 막둥이 막내 이 얘기처럼 삐뽀삐뽀 왔다고. 삐뽀삐뽀. 아빠 뭘 잘못했나 봐. 삐뽀삐뽀. 아빠 잡으러 왔다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이제 좀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 여러분, 그 트라우마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해결된다는 게. 여러분, 트라우마 있으십니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미물의 트라우마마저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뭘 보라고 하냐 하면, 그 동물들의 감정과 생각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에 수많은 트라우마와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내 어찌 모른 채 하겠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로 약속하시죠? 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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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개.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이 무지개가 원어적으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활이에요. 활. 전쟁 무기로 쓰는 활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활을 하늘에다 이렇게 두신 거예요. 재밌죠?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은 그 무지개를 보면서 심판을 생각할 것이고, 죽음을 생각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무지개를 어디다 두신지 아세요? 네. 오늘 본문 보세요. 어디에 두셨다고요? 13절에 보면 구름 속에 두셨다 그러는데, 원문적으로는 구름 사이에 두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각자 다 구름을 안고 살아가요. 어떤 구름 있으세요? 또 이렇게 물었더니 뭉게구름이요. 저도 심란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구름이 아니라 각자 인생에 숱한 문제의 구름들이 있잖아요. 그죠? 상처의 구름. 내 인생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어떤 구름. 실패의 구름. 다 구름. 자녀의 구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어떤 부모의 구름. 남편, 아내, 건강, 관계. 숱한 구름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오늘 예배 끝나고 사랑방 나눔하면서 각자 구름 나누기 하면 아마 A4 한 페이지씩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죠? 구름. 저 왼쪽 무릎 수술해가지고 왼쪽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왼쪽 무릎에 신경 쓰고 살았더니 오른쪽 무릎이 나가버렸어요. 구름. 이번 주 내내 제 마음속에 가득한 염려의 구름. 구름.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구름 사이에 하나님 무지개를 이렇게 두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인생은 구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인지, 아니면
무지개를 바라보고 사는 인생인지, 여러분 뭘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름이 몰려와도, 먹구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무지개의 약속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아까 우리 찬양의 고백, 제가 이 처음 듣는 찬양인데 부르기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주가 거기 계심으로 라고 하는 찬양인데, 그곳 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다한 구름으로 우리의 삶이 둘러싸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줄기 은혜의 빛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뭘 얘기하시냐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결국 하나님은 뭘 주목하시냐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구름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하나님 주목하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답은 하나님이 쓰세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예?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내 피로 바꾼, 말 지질하게 안 듣지만 사랑하는 내 아들, 이 딸, 하나님 아빠를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이 아직은 더 좋은 딸이지만,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필요한 것도 너무 많다고 하는 딸이지만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이라고 하나님이 거기다 답을 쓰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네 인생의 구름 앞에 네 인생의 문제를 네가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건 우리 몫이잖아요. 네가 그 문제를 바라보며 구름을 바라보며 살 것이냐, 아니면 그 구름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한 무지개를 바라보며 살 것이냐, 그 문제풀이는 우리에게 맡겨진 몫이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형제 자매, 우리 가족 여러분,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무지개를 바라보며 문제를 풉시다. 문제를 풀어가자고요.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사이에 계신, 그 구름 사이에 여전히 나를 보호하고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와 내 삶과 내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열방을 지킴을 우리가 알기에 그분을 바라보며 문제를 풀어갑시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